고향으로 가는 배,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두 사람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의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마므리 앞 막벨라 굴을 매입하여 사라의 장지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린 후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내가 죽거든 우리 가족의 묘지로 만들어 놓은 막델라 굴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한 후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들이었던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약속의 땅, 고향 땅인 막델라 굴에 잘 모시게 됩니다. 두 번째의 장례식은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이 노년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자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에게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자고 생각을 모읍니다. 이 말을 르벤이 듣고 요셉은 우리의 혈육 동생이 아니냐, 어떻게 한 몸이고 한 피고 한 살인 동생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버릴 수가 있겠느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 중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아 버릴 것을 말하자 은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넘겨버리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림을 받게 되는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밭과 온 집안에 복을 주시니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거라. 요셉은 17세에 고향을 떠나 110세에 죽으면서 그의 흔적인 해골을 약속의 고향 땅에 묻어 달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시작도 고향이요, 마지막 종착역도 고향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면서 설 명절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반가우신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함께 이 성전을 지키고 이 성전을 잘 보존해 주었던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들인 성도들이 고향 교회를 찾아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은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수많은 추억이 머무른 곳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형제들과 이웃이 함께 살았던 삶의 터전이 고향입니다. 내가 살았던 나의 고향은 15가정이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며칠 전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나의 고향은 너무 쓸쓸했고 외로움의 바람이 나의 감정을 슬프게 했습니다. 조용한 고향, 사람의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가족, 또 가족 같은 이웃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의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에 그리운 사람들이 거의 마을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의 고향의 모습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고향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건강도 무너질 때가 있음을 알고 살으십시오. 함께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것을 알고 살으십시오. 전도서 5장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목을 받아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목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자리, 직책, 직분, 일감을 다 주셨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일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천직, 영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만들어주신 축복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알고 잘 살으십시오. 시편 기자가 준 메시지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형제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는 혈육의 형제가 있습니다.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살과 피가 하나인 혈육의 형제가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웃의 형제를 주셨습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은 가장 가까운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함께하는 영적인 형제, 영적인 가족, 바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은 영적인 형제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마을, 동네로 불렸습니다. 마을, 동네란 뜻이 무슨 뜻일까? 제가 음미를 해 보았습니다. 마을, 동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나누는 자들의 만남이요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체가 동네,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네,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우리들은 한 가정에 애경사가 만들어지면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설날이 돌아오면 동네
어르신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세배를 하면서 삶의 예의와 예절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예의와 예절은 어른을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아래로는 어른을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의 사상을 사도 요한이 교리적으로 정리하시기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이웃이 보이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섬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살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집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잠시 머무는 육신의 장막의 집이 떠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인 본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아갈 본향, 찾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룻기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10년을 살다가 사랑하는 가족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을 다시 찾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마을 입구까지 나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향은 세상의 찬 바람 속에서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올 때 고향은 따뜻한 삶의 온도가 있는 곳이기에 고향을 찾아오고 고향 안에 들어가면 마음부터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바람이 힘들었던 우리들의 몸을 녹여줍니다. 이것이 고향이 준 축복입니다. 고향은 더불어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고향은 우리가 머무는 육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고향이다. 그러기에 그 고향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 다시는 애통하거나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웃음의 꽃이 피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고향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고향 땅에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벌이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벌이 추수를 시작할 때 고향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어제 아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고향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을 갔을 때 내가 살던 고향은 참 작은 동네에서 땅덩어리도 아주 작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을 오셨습니다. 우리 고인 되신 최분순 권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논도 적고 밭도 적은 이 산골짜기에서 뭐 먹고 자랐을까? 그런데 작은 동네, 작은 밭
논이 있는 마을이었지만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을이 준 음식 먹고 다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고향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입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던 고향. 그래서 우리들은 고향 속에서 살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축복을 받은 고향입니다. 이런 고향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고향인 아름다운 고향을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고향이 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함께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리운 형제들이 함께 만나 오늘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의 예배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